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는 약 한 450년 동안 지속되다가 마침내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과정은 그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BC 한 605년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포로들을 끌어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두 번째는 597년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였었는데, 그때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여호와긴 왕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역시 포로로 끌어가게 되죠. 2차 포로입니다. 마지막으로 586년 시드기야라는 왕이 다스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그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또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차 포로 때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성경의 인물로 보려고 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그 바벨론에서, 그 유다 나라에서 끌려온 많은 그 젊은이들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이들에게, 아주 뛰어난 이들에게 그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자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쳐서 인재로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끌려온 젊은이들을 이제 교육하게 되었지요. 자, 이때 다니엘도 함께 뽑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하면 구약에서 요셉과 함께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셔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크게 드높인 사람, 신앙의 대승리를 이룬 사람, 인생의 대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의 대승리를 이뤘고 어떻게 해서 인생의 대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결단을 꿋꿋이 붙들고 나갔을 때 그는 신앙적으로도 승리했고 인생적으로도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결단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는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하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신앙적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예. 포로로 끌려와 선발된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나라고 내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난 그분만 섬기리라. 그런 신앙적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결단을 하고 첫 번째 행동에 옮긴 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그 소년들, 뽑혀진 소년들에게 내려진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거부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왜냐하면 왕에게부터 내려지는 이 음식은 그 나라가 섬기는 바벨론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 음식을 먹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의 결단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음식이 뭔 죄예요? 그렇죠. 음식은 죄 없습니다. 예, 음식은 뭐 절대 나쁜 거 아니고요. 어떤 음식이든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내 신앙의 결단이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명의 동료 친구들과 함께 굳건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들을 관리하는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네들 왜 안 먹냐? 안 먹겠습니다. 이것은 왕에게서 내려오는 이런 음식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먹지 않겠습니다. 야,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네 몰골이 초췌해지고, 그러면 내가 맡은 왕에게 내 일을 맡았는데 내 자리가 위태하다. 먹어라. 너 죽으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네가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살 수 있는지 내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10일 동안 이제 기간을 정해서 다른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뭐 기름진 것을 마음대로 먹도록 했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깨끗한 채소만 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상추만 먹는 거예요. 왜? 그리고 10일 동안 내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 10일 동안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기를 시작했거든요. 11일 후에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어요. 고기를 먹고 아주 왕이 내려준 음식, 기름진 것을 그냥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은 속된 말로 매일 설사만 주룩주룩해야 돼.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초췌해지고, 그냥 그 풀만 먹고 채소만 먹은, 상추 숟갈만 먹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정말 그냥 포동포동하고 멋있게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후에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결심들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한 번은요,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큰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아크 소리가 들리면 내가 만든 이 금신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 절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거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불 속에 던지겠다. 이런 아주 그냥 엄중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이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왕 앞에 갇혀가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앞에 딱 세워놓고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래도 너희가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느냐? 하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을 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이들의 대답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결단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용광로에 던져진다 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이요. 시작.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주 확신하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구절이 더 놀라워요. 자, 비록 시작.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불속 앞에서 뭐 이렇게 이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정신이, 이런 마음의 결단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나가는 신앙. 할렐루야. 자신들이 불 속에서 못 살아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겠다. 정말 이런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멋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불 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머리 털끝 하나 타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왕도 보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저렇게 뜨거운 물길에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갔다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조금만 어려움에도 금방 우리의 신앙이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침과 저녁이 다르면 이게 조변석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조변석계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반대로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 굳건한 신앙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다니엘이 보여준 그 신앙적 결단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신앙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리라. 이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것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리라. 많이 배워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그것이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높은 지위를 얻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신앙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특별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자로 선발되었을 때 그 유대인의 많은 소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네 명만이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이 내기를 했을 때 그 내기를 누가 하고 했냐면 같은 유대인의 소년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네 같이 온 다른 소년들은 잘 먹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채소만 먹어라. 그래서 네 명과 같은 동료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성경은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교육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유대인 소년들이 학문을 배웠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지요. 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아주 출중한 거예요. 그냥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모든 것에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자, 이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가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똑같이 학문을 배웠는데 뜻을 정하고 나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아이들보다 더 아주 월등한 그런 총명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육을 받은 그런 많은 젊은이들 중에 다니엘은 그 나라 중앙정부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가 돼요. 총리와 도지사가 되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자신의 민족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에 따라서 그것도 이민 간 것도 아니고요,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성공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성공입니까? 사람들은 야, 진짜 성공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세상적인 성공한 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들을 세상의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한 자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결심한 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그분과 함께 살리라 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성공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성공자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서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요, 세상의 이방의 그 왕이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또 다니엘은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른 사람은 하나도 그 꿈을 풀이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다니엘이 왕의 꿈을 풀어줍니다. 해몽해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왕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고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을 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자는 결국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 인생을 성공하자 그렇게 말을 하면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목회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 심지어 우리도 신학을 해야 되는가? 뭔가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뭔가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으로 성공하라는 그 말은 신앙의 성공의 주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뭘 더 많이 알고 더 뭘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 믿음이 뭐 더 대단해지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의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정책들을 다 펴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요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인 것입니다. 가끔 전도를 할 때나 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유 나는 뭐 글도 잘 모르고 난 뭐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늙어가지고 뭐 내가 이제 교회 나가서 뭘 해요. 아닙니다. 믿음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서 성경을 다 많이 보고 물론 좋죠. 그래서 더 많은 우리의 신앙적 지식을 쌓아가고 더 넓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믿음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그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하세요. 내 인생의 성공은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루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일까요? 시작!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다니엘이 말년에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았던 이 다니엘은요,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신임을 받아서 그 나라의 총리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그를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신임하는지 그 많은 신하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리게 할까? 자,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쫙 꾸미는데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하나 딱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 가서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당신의 그 왕권을 좀 이렇게 든든하게 공고하게 이렇게 좀 높이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게 좋단 말이에요. 자기의 왕권도 든든해지고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왕권을 드높일 수 있으니까 좋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인을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있는 그 집에서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저거다. 저걸 가지고 우리가 저를 넘어뜨릴 수 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멈췄을까요? 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기도를 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하들이 그곳을 탁 발견하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지만 왕이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힙니다. 그리고 사자가 우글거리는 사자의 굴속으로 집어던집니다. 뭐 죽은 것이죠.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 굴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 잡힐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또 잡히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것이 다니엘을 시게 하는 자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한 달만 기도를 쉬면 아무 이상이 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지혜와 총명이 아주 뛰어난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걸 다 아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에는 자신의 지혜나 총명함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앙의 길로 나가겠다는 결단으로 나간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바로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포기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했든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든지, 골방에서 기도했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내 이런 모습들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정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그 굴속에서 살아나게 됐고요. 아시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은 그 사자 굴속으로 대신 던져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하죠. 그냥 그 굴속에 다리가 닿기 전에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각종 술수를, 여러 가지 아주 가지각색의 술수를 우리에게 부립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려는데, 야, 너 배고프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돌이 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들로 하여금 얼마나 신앙의 유혹을 받게 만듭니까? 얼마나 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까? 다 뭡니까? 먹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섬기던 것을 길려버리고 마귀에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으면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 마귀는요, 높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땅들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혹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네가 다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내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게 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멋지게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고 그 시험을 이깁니다. 또 이 마귀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딱 받아서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딱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신앙의 유혹이나 시련은 이런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시련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요, 더 어려워요. 예전보다 더 어려워요. 예? 왜 그렇게 시험하는 내용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즐겁고 이게 그냥 다양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 쾌락과 즐거움과 유흥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예, 친구와 애인과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가 내 집에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내 신앙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꾸 커트를 거예요. 주님과 내가 단단하게 묶였던 그 손을 자꾸 중간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해치려는 계략임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래도 기도하리라 했던 이 다니엘처럼 오늘날 내게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주를 섬기는 이것의 장애물이 될 수 없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며 불굴의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승리의 공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 결단. 따라해보세요. 결단.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결단. 할렐루야. 그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생의 성공을 이루리라는 결단.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결단.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도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